샬롬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사복음서 말씀 읽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우리말 성경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내가 알고 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언자들이 인자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후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기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길거리에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연이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다.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 신문화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기에 사절을 뒤따라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이 돼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1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내게는 5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자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1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일문화를 빼앗아 십문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는 벌써 십문화나 갖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쪽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왜 풀어갔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라. 보냄받은 사람들이 먼저 마을로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나귀 주인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새끼 나귀를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던져 나귀 등에 얹고 예수께서 타시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무리 중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참 언제 읽어도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마주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부자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 또 사실 요즘 같은, 그리고 또 굉장히 뭔가를 투자하고 뭔가를 다시 얻어내고 하는 것들이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부자가 되는 것, 혹은 그리고 또 아까 그 열무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비유 말씀처럼 뭔가 성경에 기반을 해서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불리고 증식시키고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과연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지금 이제 세 번째로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리고 사실 계속 지금 저희가 사복음서 읽으면서도 느끼게 되지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초반부터 있기도 했고, 때로는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부대낌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모의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데, 지금 오늘 마지막 부분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쫓으시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어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 이게 되게 오늘은 저한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있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돌아가셔도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고, 그렇다고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결국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과연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 앞에서 나의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는데요. 부활절을 앞두고 그래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실제로 목도했던 그런 제자들은 그 무기력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에 아직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방도가 없었다. 이 말을 뭔가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19장 읽었고요. 내일 20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자체가 주님께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때로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 그런 방패가 되는 일임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내일 누가복음 20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울람.